출애굽기 37장 25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패를 둘렀고 그 대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2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인 성막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24절까지는 등잔대를 만들었고요. 오늘 25에서 29절은 분향단을 제작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에서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제작하라고 명령하신 방법 그대로 제작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향단의 위치가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하시며 그 증거궤의 속죄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 주실 곳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즉 향단의 위치는 비록 휘장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법궤와 마주보고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소의 기구들이 짝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떡상과 등대가 짝이 되고요. 여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또는 향단이라고 하죠. 향을 피우는 제단이라고도 하고요. 이 향단과 이쪽에 있는 법궤, 휘장을 사이로 두고 서로 마주보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소의 모양에서 여기 등잔대와 떡상 그리고 정면에 있는 이것이 향단입니다. 분향단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금으로 전체를 쌌죠. 상면과 전체를 싸고 채도 그리고 태를 둘렀고요. 뿔도 전부 금으로 쌓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뿔, 4개의 뿔과 채와 그리고 정방형, 정사각형의 모양과 높이.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 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등불 손질과 향을 피우는 것이 하루 2번이죠. 저녁과 아침입니다. 번제단에서도 번제를 드리는 것, 상번제가 하루 2번이죠. 이렇게 하루 2번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향단을 제단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린 후에 밖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 성소에 와서 그 제단 불로 또 향을 피우고 이렇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향단에서 올려드리는 것은 모든 그 제사를 대표하고 제사의 최종적인 그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이 향이죠. 그리고 이 향은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고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오직 정해진 향만 사르는 향단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제의 피로 속죄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향단의 재료는 25절에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조각목은 이렇게 생긴 나무이고요. 십dim나무라고도 합니다.
성막의 여러 기구들이 고운 풍채가 없는 조각목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박함과 겸손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사야 53장 2,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소박한 재료로 지어졌지만 뿔들이 있고요. 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뿔 권능을 주시며 금처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향단의 기능과 관련된 특별한 권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워 올리는 제단입니다. 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이 답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또 시편에서도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기도를 말하죠.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향도 피워 올리는 것이고 기도가 사실은 제사의 최종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분향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분향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에 분향하는 시각에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고 보면 이 향단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올려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띠나무와 같이 질박한 그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황금처럼 입혀주시는 기도, 그리고 뿔을 세워주시는 기도, 그리고 제자들과 하루 종일 숨가쁘게 바쁜 사역을 다 가르치시면서도 다 치르고 또 가르침을 주시면서도 새벽과 밤 기도를 하신 주님의 그 기도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귀히 여기시고 그 향단마저도 금으로 싸고 뿔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뿔이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권세가 있으니 하루 2번은 정시에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새벽 묵상 이후에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라고 저녁 묵상 이후에 개인 기도를 이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9절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29절은 관유와 향을 만든 것을 보도하는데요. 관유는 향기름입니다. 관유는 출애굽기 30장 22에서 33절에도 나오는데요. 제작 방법과 사용 방법과 사용 대상을 일러주십니다. 길어서 여기서는 읽기를 생략할게요. 중요한 내용은 관유를 바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성별되는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는 제작도 사용도 엄히 금지하십니다. 관유를 바르는 것은 다 성별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생각하면 관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성령으로 인하여 비로소 성별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게 관유죠. 신약시대 이후 지금은 관유를 붓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음으로만 받는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제작도 사용도 금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시편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를 이렇게 죄인들과 구별하시기 위하여 성별하시는 관유의 규례를 주셔서 특별히 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향 제작과 사용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34, 38절에 명하신 것입니다. 관유가 그렇듯이 향도 지정하신 방법으로 제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엄히 금하십니다. 향이 기도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른 이름으로는 기도 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라는 의미는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전제로 하나님과의 언약 성취로 인하여 허락받은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보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을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바로 향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성취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 하나님을 예배할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은 향단과 관유와 향을 제작한 사실 보도를 통해 우리를 귀하게 성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놓고도 기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향을 피워 올려야겠습니다.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리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날마다 새벽 묵상과 저녁 묵상에 이어 기도의 향을 풍성히 피워 올리심으로 권세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들의 예배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고 오직 우리들의 기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자체를 성령을 주셔서 성별하셔서 죄인들이 우리 성령 받은 공동체의 모임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그 성별하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복음에 반응을 함으로써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셔서 우리를 성별하셔서 부르셨사온데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유일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그 피눈물 흘리는 기도를 올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귀한데 예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를 올리겠고, 또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걸을 때나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를 올리겠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분향 같게, 그리고 아침 저녁에 그 제사와 같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